이 시간에는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 배우기, 믿음 안에서 열등감 극복하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기부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채 살아가는 종교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체성과 사명감으로 인해 삶의 깊은 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눈, 관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밀어넣어 줄 것이며 또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힘이 없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내 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강의 안에 보면 지난주에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체성,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발견하는 겁니다. 사명도 변하지 않는 존재의 임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자존감은 정체성과 사명감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자존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교회에서부터 시작됐고, 자존감이라는 단어도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흘러간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 때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다. 새롭게 창조된다.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을 만날 때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체성, 사명, 자존감, 속사람. 첫 번째 기초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탄탄해야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정체성과 사명 안에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이 정체성과 사명감과 자존감을 찾아가는 것이죠. 지식인가 관계인가? 속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로 죄사함을 입어 새롭게 된 새 사람을 뜻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사람,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는 속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세 종류로 설명할 수도 있고 두 종류인데 두 종류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세 종류로 우리가 소개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즉 불신자예요. 자연인입니다. 예수님에 영접하지 않은. 영에 속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 믿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성장시키십시오. 사랑의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겉사람이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듯이 속사람을 탄탄하게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말하는 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식적인 것입니다. 지식적. 영적인 성장과 인격의 변화는 지식의 힘이 아닌 관계의 힘으로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지식에서 나오는 관계의 힘으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말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죠. 야다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 관계, 친밀함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 성장과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 안에서의 관계적 친밀함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진 사람은 신학 박사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직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물질의 선한 청지기, 건강의 선한 청지기, 시간의 선한 청지기, 달란트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친밀함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남편, 아내 정보를요, 저기 구청 직원, 시청 직원이 더 잘 알아요. 서로 때문요, 몇날 며칠 어디서 태어나고 이사를 몇 번 하고 주소지가 어떻게 바뀌고 뭐 무슨 초등학교 몇 년도에 나와서 졸업하고 지식 정보는요, 세상 직원, 그 시청 직원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친밀하다고 말하진 않죠. 부부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야다 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속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식적이고 실리적이고 화석화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실리적이냐, 이 프로그램이 돈이 되냐 마냐,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냐 없냐, 실리적이고 감정적이고 화석화된.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때도 이웃을 바라볼 때도 그 관계 속에서 바라봅니다. 친밀함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나요? 즐거움이 있나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죠.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빨간불이에요. 우리 안에 종교적이고 실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았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식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눈, 관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벽을 쌓기 때문에, 그 벽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짓 신분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 거짓 신분증으로 벽을 쌓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초가 지식,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친밀함을 떠난 지식은 교만케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여기서 지식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 교만케 할 뿐이다. 그러나 관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의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하트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아까는 그노시스, 지금은 다하트예요. 살리는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체험적인 지식,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내 안에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닌 관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내면의 벽을 뚫고 속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거기 우리 같이 그냥 한번 한 달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속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작곡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봉사도 할 수 있으나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그의 입술의 고백에 따르지 못합니다. 예, 결국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지식의 증가는 우리를 진정한 거룩과 성화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오히려 그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거기 그림을 보시면 나무가 보여요. 성경에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하죠. 지식으로 만든 나무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하고 친절하고 충성스럽고 사랑스럽지만 순종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원한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음란과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교회에서 장로고 넥타이 차고 양복 입고 신사적인 것 같은데 집에 오면 그렇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목사 아들, 장로 딸들이 교회 안티가 그렇게 많잖아요. 20년 전에 교회 안티 뭐 해가지고 뭐 개독교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그것들을 주도했던 주동자들이 대부분 목사 아들, 장로 딸이에요. 교회 이 생리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 이중인격자라는 거죠. 안티를 만들어냅니다. 지식으로 만든 나무는 절망의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실패자다. 왜? 어떤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해야 한다. 성취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런데 잘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왜? 기도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내게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느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을 거야. 계속해서 이 사이클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단순히 맹신이 아니죠.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뭔가 그것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 사고방식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부여잡는 거예요. 자, 지식이나 감정, 실리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용서나 회개를 구할 때도 형식적으로 가죠. 기계적으로 가죠. 그런 예배 생활 가운데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한쪽으로는 찝찝하고 불안하죠. 11조 안 하면 찝찝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몸뚱아리만 그냥 여기 와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에 그냥 그런 기계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10년, 20년 절망의 사이클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신앙생활이 그냥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져요. 회개하라고 해도 눈물이 안 나요. 가장 불쌍한 사람 회개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 기계적으로 회개하는 거. 가슴을 치고야 옷을 찢어야 되는데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의 기름 부심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죽게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죽게 살기로. 그냥 눈물이 메마른 회개 그건 안 됩니다. 구원관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신앙의 빨간불입니다. 자, 내 안에 절망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인지 인바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질문에 yes, no로 대답해 보시고요. yes는 1점, no는 0점이에요. 자, 내 신앙에 인바디하는 거에 점수를 매기는 건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번 신앙생활에 점수를 매기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체크하는 것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리프레싱하고 객관적인 점수를 매겨서 물론 이 점수에 집착하는 건 아니지만 리프레싱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점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몇 점부터 몇 점 A뿔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조가 다 다르죠. 깊이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면서 내 신앙이 초보자인데 점수가 높게 나올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러나 내 믿음의 분량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수가 낮아도 하나님 보실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이 점수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점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악덕 기업주가 아니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A.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 사역이든 삶이든 직업관이든 인생관이든 결혼관이든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돼. 예수님 3중 사역 하셨죠.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가르치는. 두 번째 전도하는 사역. 세 번째 치유하는 사역 하셨습니다. 이렇게 3중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인가 지지난 주일날 봤었죠. 5가지 5중직임을 행하셨어요. 사도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 복음 전하는 자, 목양적인 사역, 교사적인 가르치는 사역. 자, 1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그분을 보시는 것 같이 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더 과대하지도 않고 더 낮추지도 않고. 여러분, 참된 겸손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우리 동양 문화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지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야.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아는 거니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자기애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종의 형태로 낮추셨어요. 자기의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르시시즘이 되면은 잘못된 것이죠. 과도한 자기 애 속에 빠지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탐심이 되고 지나친 것이 되지만 자기 애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기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강의 뭐 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 배우기, 열등감 극복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B.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 또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스펙이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요즘 시대는 스펙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C.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에게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단다. 그랬을 때 그 약점까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그 약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거였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을 갖게 될 때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D.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보십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로 보신다는 거는요, 신학적인 말이에요. 우리 삶에 완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법정적인 용어예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죄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법정에서 당신은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 죄가 없습니다. 자유가 됐습니다. 꽝꽝꽝. 법정적인 말이고 신학적인 말입니다. 그것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인으로 보고 완전한 자로 보시는데 내 생활은 형편이 없거든. 그랬을 때 내가 내 구원관에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오면 안 되니까 이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 이거는 신학적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졌으니. 아멘.
F. 하나님은 새롭게 된 나와 더불어 새롭게 된 나의 성품들을 보십니다. 이것도 신학적인 용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 그 안에 정체성이 있고요, 사명이 있고요, 자존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질문에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평소의 느낌대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일치한다 그러면 3점이고요. 대체로 일치한다 2점, 조금 일치한다 1점, 전혀 다르다 0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나는 사는 것이 즐겁다. 2번.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3번. 나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거의 없다. 4번. 나는 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5번. 나는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없다. 자, 6번.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7번.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8번. 나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전혀 들지 않는다. 9번.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거의 없다. 10번. 남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한국 사람은 중요하죠. 11번. 나는 다른 사람만큼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12번. 내 자신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3번. 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다. 14번.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5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점수를 합산해 보세요. 점수 합산했죠? 이것도 다른 사람 보면 좀 그러니까 잘 숨기세요. 자, 1번은 40점 이상인데요. 자기 존경형. 사실 점수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어요. 이 설문지가 정확한 거야. 저도 존경형 나온 사람 못 봤어. 두 번째, 자기 만족형. 자기 만족형. 아마 요게 가장 건강한 자아에 가깝지 않을까. 세 번째, 보통형. 네 번째, 20점 이하입니다. 자기 비하형. 20점 이하인 사람은 분발하셔서 점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열등감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열등감을 없애는 거는 열등감을 없애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당연히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건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가 스테이크를 저 스테이크는 1등급 소고기 A 뿔뿔뿔 맛있지 조리법을 아는 것과 레시피를 아는 것과 실제로 먹어서 맛을 느끼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아는 것과 실제로 그 기름 부심이 내게 온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은혜 안에서 당신 자신을 재발견하라. 1번, 자신을 사랑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그 씨앗이 심겨진 마음밭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너의 마음밭에 기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무쌍이야? 나는 왜 키가 작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서양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성형외과 의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미의 기준은 절대적인 창조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키가 작은 것을, 누가 무쌍인 것을 그 미의 기준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된 신분증을 서로 주고받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당신된 것에 대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상이란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상.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이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주겠다. 긍정적이세요. 지난주에 이제 정체성과 스타일,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5번. 다섯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눈, 사랑, 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빙하 그림을 보여줄 건데요. 빙하의 맨 위에 이렇게 수면 위에 보이는 것보다 빙하 아랫부분, 수면 아랫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겉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렇게 그가 행동했던 것, 그렇게 말한 것,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저렇게 행동해? 그러나 그 사람의 속사람의 원인이 있어요. 어떤 아픔과 쓴뿌리,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사랑을 입지만 가장 많이 상처를 입는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욕했다고 해서 상처받아요?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상처 안 받아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죠. 또 상처를 주죠. 가장 친밀한 대상은 첫 번째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 그냥 뭐든지 다 흡수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 시기에 부모님의 말이나 저주나 욕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유명한 내적 치유 사역자의 말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다.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건 바꿀 수 있어요. 나에게 쓴뿌리와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어요. 그분도 상처를 받아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쓴뿌리가 나서 저렇게 뾰족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 상황에서. 물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 상처, 쓴뿌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 삼잖아요.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을 바꾸니까 그 일로 인해서 시대마다 대대로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간증이, 그것을 본받으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야기를 간증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먼저는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눈을, 관점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을 갖게 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짐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쓴뿌리가 나게 한 사람, 나를 저주한 사람, 이해가지 않게 행동한 사람, 그러나 주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가해자를 바라보면 그도 피해자였구나, 그도 도움이 필요한 자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배신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나요? 우리 자신도 수도 없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욕했어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셨나요? 우리도 수도 없이 주님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7번씩 90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히브리 문화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루에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완전히 용서해라라는 뜻이.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감정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정말 나를 매도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나를 뒤에서 이렇게 선동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지금 당장 어떻게 막 용서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막 올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라고 내 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감정은 뒤따라와요. 그 감정이 오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감정이란. 그래서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